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전서 199쪽 신약전서 199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할렐루야.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멘. 26절 사도행전 8장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 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의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려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 앞장에 지금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있어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되는 회심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가 택한 그릇임을 스데반 집사의 의복이 그쪽으로 앉아주면서 이제 알게 하시죠. 근데 오늘 8장의 말씀은 정말로 신실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빌립 이 집사님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의 오늘 만남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구약을 읽는 그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사야서 말씀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린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의 집사님께서 때에 맞춰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듯이 빌립 집사님도 그의 가는 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어주는 길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어디를 가다가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나냐면 사마리아를 가다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려. 오직 누구에게 이끌려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그 내시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전도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없었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이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요. 영적인 공격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꿈에 여러분들의 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어요. 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계시를 아주 민감하게 청중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전도에 나갔을 때 준비해놓은 영혼을 만나고 볼 수 있고 영접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어제 전도 나갔을 때 느꼈어요. 아, 저분을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영혼을 송출해서 이곳에 오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가 예행 연습으로 이렇게 잠시 동안 갔지만 계속 이것을 적용해서 더 강성한 복음의 능력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 너무나 신실한 자고요. 그의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영적인 느낌이 기도할 때 왔습니다. 굉장히 성품이 온유해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기름을 부어서 평신도가 주의종 역할을 합니다.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빌립 집사님도 그랬고 많은 자들이 디모데 제자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서 교회를 맡아서 사명 감당할 순교한 사건이 있습니다. 수석에는 순교했다라고 말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배신한 자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나 식물도 모든 생물은 그 어떤 것이든지 특정한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요. 근데 만약에 동물이나 식물이 성장하여야 할 때 성장하지 않고 정치한다든지 퇴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이 치명적인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 악한 영에 마음을 내주고 생각을 내줬을 때 어떤 병이 올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치명적인 영적인 병이 왔을 때 육은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거지 옷을 입고 온몸이 다 부스러운 딱쟁이, 머리에는 그냥 온갖 그냥 뱀, 막 지인의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영혼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열리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외모는 허물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혼이 열린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나온 빌립 집사도 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특정한 시기에 동물이나 식물이 잘 성장하지 못했을 때 치명타가 생물의 몸속에 동물의 몸속에 병이 나서 자라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그냥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는 쉬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쉬워요? 어떤 것이 쉬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 않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보는 게 쉬워요? 말씀 보는 게 쉬워요? 말씀 보는 거는 영적 싸움이 있어서 힘들고 기도하는 거는 영적 싸움에 전쟁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횟수를 우리가 늘리지 않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물이나 식물들 모두가 특정한 시기에 이런 성장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전도했을 때나 어떤 영혼을 만났을 때나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했을 때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형통한 대로로 달려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갔지만 나갔을 때 준비를 해놓은 영혼을 만났을 때는 기뻐요. 준비해놓은 영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어제 그런 역사를 제가 영적인 영화를 열어서 봤을 때 아쉬웠던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 그 성도님하고 어떤 그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성령 충만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쓰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야기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절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박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마귀한테 속면죄를 범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말에 속아.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에 속아. 내 자신의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짜증나서 속아. 응?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안 달아져서 입술을 죄짓고 옷만 불평해.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계약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할 때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이 시대 초대교회 평신도지만 전도하는 자나 앞뒤가 같은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대를 봤는데 정말 멋있어. 우리 권사님 말을 표현으로 정말 멋있어. 그 집사님이.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 아주 그냥 죄를 짓기가 편해요. 죄를 짓기가 너무 편해요. 그죠? 아멘. 그랬을 때 저도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아우 내가 그래요 하나님. 돌아보면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죠?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거는 거울로 남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거울로 나를 본다. 시작! 영안이 열렸다는 거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거울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된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어떤 도구를 하나님 여신 목적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와 말씀의 계시를 열어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눈 뜨거나 앉아서나 그냥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도 전도주를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엄청난 생기를 느꼈어요. 나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전도를 이렇게 기뻐한다는 걸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목사님, 부목사님?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야, 짐은 짐대로 줘야 돼. 공덕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자세는요. 나는 여기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왜 더 깨어있지 않았지? 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더 눈물 뿌리지 않았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을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전도 안 나가고 그냥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이야. 그죠? 우리는 너무 연약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믿음을 구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외워야 될 게 마가복음 12장 23절. 우리는 그 말씀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권사님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네,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떻게? 아멘.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없어.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이방 여인이 그 믿음을 드릴 때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뭐예요? 가쁜 딸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 시로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럼 작은 믿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0절. 마태복음 1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6장 30절. 이거요? 네. 작은 믿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믿음을 품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입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이행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이 선포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입으로 우리의 입술이 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환경일지라도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나는 부자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잘 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야. 내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 축복권이 있어. 내가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닐처럼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해석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에게 이끌려 그 빌립 집사가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예표한 이사야에서 말씀을 바로 복음으로 적용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빌립 집사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일이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세우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소망하고 사셔요? 대답이 현찮아. 아멘.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돼.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십자가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통을 받을 때 사두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떠한 고통도 받을 때 아무 불평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날 때리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지? 한 대 때리고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어.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 6번 참았는데 7번째 나를 속을 뒤지거나 그러면은 아우 나보다 나이도 어린 곳에 가서 그냥 깃방망이 나 때리고 싶다. 이 솔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왜 예포로 주님을 나타냈을까요? 예? 왜 그렇게 나타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괜찮은 것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 가자 같이 막 찍고 그냥 누르고 때리고 그냥 칼로 베고 이게 아니야. 영혼한테는 대적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몸부림쳐갖고 저도 엊그저께 기도 같이 받았잖아요. 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같습니까? 말씀과 같습니까? 예? 네, 아멘. 할렐루야. 대답을 해보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끌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십자가로 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거 잘 되십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그가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이방인이지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됩니까? 마침 또 강가에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필립 지사님이 세례를 줘버려요. 아예 그냥. 우리도 그런 역사가 전도 나갔을 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접기도 들어가야 돼요. 전화번호 막 따고 막.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열매가 미쳐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는 7장에서는 7장 57절에 스테반 지사님의 아름다운 순교가 나와요. 7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7절.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시작 끝절까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순교는 보통 한 13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어디에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천국에서 본 사람이 많은 고통 속에 10몇 분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빨리 주님이 그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영혼을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으로. 여러분 순교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복종하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정신의 믿음의 덕에 기도를 저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 상급이 어마어마하죠. 스테반 지사님 천국에서 본 많은 영혼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가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전도 나갔지만은 그 자리에 공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아멘. 우리가 중앙시장 가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나갔을 때 목사님과 권사님 나갔을 때 중앙시장은 또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영적으로 또 안 좋은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불교용품이 너무나 난무한 그곳에는 확실히 또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갔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평안했어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거는 영적 기도인데 우리가 시작은 매약하였으나 끝은 여기서 8장 7절에 참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번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세상에 고난 당했을 때는 친구들도 바뀌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에겐 친구가 없대요. 잠언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 근데 성경 말씀에 잠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가부와 고아를 많이 섬기는 자는 반드시 가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때가 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스데반 지사님처럼 필립 지사님도 순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반드시 아버지 때에 우리도 상급을 받고 내 자녀 후손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우리가 복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살아 있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유력하게 내 말을 늘 조심해야 돼.
어디를 가나 입을 많이 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덕이 안 되는 말, 남을 흉보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뜻대로 쫓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리 기사님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날이 와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기적이지만 여러분 작은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돼서 금방 말씀드린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한 역사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